교회는 그릇만큼 큰다고 하는 말이 있습니다. 교회가 크려고 하면 그릇이 커야 돼요. 이 그릇이 커야 된다고 할 때 우리가 먼저 생각할 수 있는 것은 이 성전의 크기, 주차장의 크기, 그것도 무시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구본당에 있을 때에 오후 예배를 드리면서 가득가득 채우고 넘치는 가운데 그렇게 지냈습니다마는 원래 건물이 작고 원래 주차장이 작다가 보니까 얼마나 손해를 많이 받는지 몰라요. 어떤 때는 수요일날 하루에 전도해가지고 하루 동안에 1만 명의 새신자를 데려온 적도 있어요. 그러나 아무리 전도해서 데리고 오면 뭐합니까? 그릇이 작은데. 그러니까 와서 서서 예배 드릴 사람은 별로 없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그릇이 커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무엇보다도 이 교회가 그릇이 커져야 되는데 이 교역자 팀이 그만큼 강화되지 아니하면 교회가 크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 개척 초기에 어떤 생각을 했느냐 하면 매년 부흥이 되니까 다음 해에 2배의 부흥을 하기 위해서는 먼저 2배의 부흥이 됐다고 생각하고 2배로 부흥된 교인을 감당할 수 있는 교역자 숫자를 먼저 이렇게 늘려나갔어요. 그렇게 해가지고 믿음으로 그렇게 교역자의 숫자를 늘려가면서 준비를 하니까 아주 쉽게 2배로 그렇게 부흥되는 걸 볼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교회가 그 크기, 교회가 그릇이 크려고 하면 그만한 교역자의 팀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절대 크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좋은 교역자들을 계속 확보해 나가지 아니하면 교회가 클 수가 없습니다. 세 번째로는 평신도 사역자를 길러내지 아니하면 교회가 클 수가 없어요. 다시 말하면 그 교회의 그릇은 뭘로 알 수 있냐 하면 그 교회의 평신도 사역자들이 어떤 사람이며 또 숫자가 얼마나 되느냐, 그것이 매우 중요한 것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교역자가 일할 수 있는 그 분량이 어느 정도라고 생각합니까? 예를 들어서 우리 목사가 하루 종일 신방한다고 해야 몇 가정이나 신방할 것 같아요? 몸뚱아리는 하나고 시간은 정해져 있는데 하루에 일해봤자 얼마나 할 것 같아요? 그러나 평신도 사역자가 100명, 1000명 그렇게 된다고 하면 그분들에게 오늘 2집씩만 신방해 주세요. 그러면 1000명이면 2000가정을 신방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주 교육과 훈련을 잘 받은 능력 있는 이 평신도 사역자들을 얼마나 많이 확보하느냐, 그것이 그 교회가 그만큼 클 수 있는 그릇이에요. 그릇. 평신도 사역자가 그렇게 중요한 것입니다. 교역자를 돕는 그 평신도 사역자가 얼마나 되느냐에 따라서 10배, 100배, 1000배 또 일을 할 수가 있고 그만큼 부흥이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는 능력 있는 평신도 사역자들을 계속해서 발굴하고
또 배출해내지 않으면 이 교회가 그만큼 성장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6장에 보면 최초로 7 집사의 이름이 나오죠. 거기 보면 집사란 이름이 없죠. 그러나 사도행전 21장 8절에 보면 집사라고 분명히 나와요. 그러니까 그 7명을 뽑은 사람들을 집사라고 부르고 있어요. 12명의 사도들이 할 수 있는 일에는 한계가 있었어요. 그래서 성도의 수가 많아지니까 감당할 수가 없습니다. 이때 생긴 문제가 뭐죠? 구제 문제로 인해서 원망불평이 생긴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단순히 이 구제 문제만 문제된 게 아니에요. 왜냐하면 이 구제하다가 보면은 빠질 수 있잖아요. 빠졌다고 하면은 그걸 점잖게 얘기해서도 해결할 수 있어요. 그렇잖아요. 그런데 이 성경에 보면 원망을 했다 그랬거든. 원망. 그러니까 그것을 해결할 능력이 없는 거예요, 이 교회가. 그러니까 그만큼 이 교인 숫자가 많다가 보니까 12사도가 감당을 못하고 있다고 하는 증거죠. 교회가 커지면 별별 사람이 다 있습니다. 교회가 커지면 알곡과 가라지들이 섞여 있어가지고 아주 문제가 많이 생기게 돼 있어요. 그래서 이 초대 예루살렘 교회 안에도 문제가 생겼는데 이 원망불평을 하는 거예요. 원망불평 안 하고도 해결할 수 있는데 원망불평을 자꾸 하고 돌아다니는 거예요. 이 원망불평을 하면 어떻게 되죠? 교회 화평이 깨지기 시작합니다. 또 교회 분쟁이 일어나기 쉽습니다. 교회의 부흥을 가로막습니다. 또 원망불평하는 사람들은 교역자와의 관계가 나빠져요. 그러다가 보니까 말씀이 귀에 들어오지 않기 때문에 은혜를 받지 못하게 되고 마음은 점점 강팍해지는 것입니다.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이 사도를 돕는 사람들이 필요했어요. 돕는 사람. 왜? 사도들을 가지고는 안 되니까, 숫자가 뻔하니까 돕는 사람들이 필요했어요. 일종의 돕는 천사라고 할 수 있죠. 그래서 이 사도들을 돕는 평신도 사역자들을 이제 세우기 시작을 합니다. 모세가 혼자서 감당을 못할 때 아론과 훌이 도와줌으로써 아말렉과의 전쟁에서 승리한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오늘날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교역자들이 다 감당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반드시 돕는 사람이 필요한 거예요. 교역자들을 돕는 그런 평신도 사역자들이 필요한 것입니다. 사도행전 6장에 보면 어떤 사람을 뽑았죠?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여 칭찬 듣는 사람 7명을 이제 집사로 뽑았습니다. 이들이 나서서 봉사함으로 사도들은 기도하는 일과 말씀 전하는 일에만 전무하다가 보니까 아주 교회가 아주 더 은혜로워지고 아주 크게 부흥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 평신도 사역자의 자격 3가지가 여기 나오죠. 첫째가 뭐예요? 성령 충만이에요. 성령 충만. 이 성령 충만은 곧 은혜 충만이에요. 이거는 곧 믿음 충만이에요. 이게 첫 번째 자격이에요. 이게 우리 평신도 사역자들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겁니다. 여러분 그거 아셔야 돼요. 제가 목회를 40년 해보니까요,
뭐 성품이 좋은 사람도 있고 성품이 좀 나쁜 사람도 있지만은 그거 뭐 별 차이 없어요. 별 차이 없어요. 정말 좋은 일꾼은 누가 되느냐? 은혜 받은 사람이 좋은 일꾼 돼요. 별 수 없어요. 우리 교역자도 마찬가지. 은혜 받은 주의 종이 정말 훌륭한 일꾼이 되더라고요. 은혜 받지 못한 사람들은요, 마귀를 못 이겨요. 마귀를 못 이기니까 이 마귀의 공격을 감당을 못하니까 본의 아니게 자기가 본궤도에서 벗어난 짓을 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도 마귀를 이겨야 부흥되잖아요. 일꾼도 마찬가지예요. 좋은 일꾼 노릇을 하려고 하면 그 사람이 마귀를 이길 수 있어야 정말 좋은 일꾼 노릇을 하지, 마귀에게 끌려다니는 사람이 어떻게 좋은 일꾼이 되겠어요? 그러니까 어떤 의미에서는요, 성령 충만하지 않은 사람들은요, 자꾸 이 직분을 무슨 감투같이 생각하고 직분을 받으려고 하면 안 돼요. 직분이 없어도 일은 얼마든지 할 수 있잖아요. 아멘. 그 직분을 무슨 계급같이 생각하고 무슨 국회의원 당선되는 것처럼 생각하고 시장 되는 것처럼 생각하고 그런 계급의식, 명예의식, 그런 걸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이게 잘못된 거예요. 아주 잘못된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어떤 의미에서는 이 평신도 사역자가 되려고 하면 자기 스스로가 성령 충만해 가지고 마귀를 이기는 그런 믿음의 사람이 되면 자기가 하고 싶어 하지 않아도 저절로 돼요. 저절로. 일꾼이 저절로 돼요. 아멘. 저절로 돼요. 은혜 받은 사람이 얼마나 참 교회에 큰 유익을 주는지 몰라요. 그 은혜 받은 사람을 통해서 그 사랑방 전체가 은혜를 받게 되고, 그 사람을 통해서 그 교구 식구들이 은혜 받게 되고, 그 사람을 통해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변화가 되고 은혜가 되는지 몰라요. 그러니까 여러분 꼭 명심하세요. 우리 장로님들도 명심하세요. 첫 번째 자격이 성령 충만해요. 성령 충만. 아멘. 복잡하게 생각할 필요 없어요. 우리 권사님들도 성령 충만, 그것이 아주 평신도로서의, 평신도 사역자로서의 자격의 첫째 조건이에요. 첫째 조건. 아멘. 여러분, 성령 충만한 사람이 어떤 사람이에요? 주일 예배만 나오는 사람입니까? 새벽 예배도 안 나오는 사람입니까? 철학 기도에도 안 나오는 사람입니까? 기도 생활도 제대로 안 하는 사람입니까? 여러분, 성령 충만한 은혜를 받은 사람들은요, 기도 생활은 아예 기본이고요, 은혜를 사모해서 그 날마다 하나님 앞에 엎드리면서도 그래도 모자라가지고 새벽에도 나오고 예배 때마다 나오고 철야도 나오고 하나님 앞에 그냥 몸부림치는 그런 사람들이 성령 충만한 사람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이 성령 충만한 사람들에게는요, 믿음의 비밀이 있어요. 믿음의 비밀. 은혜 받은 체험이 있어요. 기도 응답의 체험이 있어요. 수많은 간증거리가 있어요.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이 간증거리가 없다고 하면 이거 참 곤란합니다. 저는 간증을 너무 많이 해서 걱정해요. 오늘 제가 간증을 너무 많이 했죠. 죄송합니다만은 오늘 창립주일이기 때문에
그 설교 못 들은 사람들 위해서 한 거니까 들은 사람은 한번 그냥 더 들으면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지난 1년 동안에도 7,000명, 금년 봄만 해도 몇천 명이 더 들어왔는데 처음 듣는 사람도 많잖아요. 이 교회가 어떻게 시작됐느냐,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하시고 계시느냐, 그걸 우리 교인들은 알아야 돼요. 정 목사가 어떤 목사인지, 어떻게 목회를 하는지 그걸 알아야 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할 수 없이 이제 간증을 했어요. 그 성령 충만한 사람들에게는 간증거리가 많아요. 두 번째 자격이 뭐죠? 지혜가 충만한 사람이에요. 여기서 말하는 지혜는 성령이 주시는 지혜입니다. 정직한 자의 지혜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의 지혜입니다. 은혜 받은 자의 지혜입니다. 거룩하게 사는 자의 지혜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서 얻은 지혜입니다. 아주 좋은 지혜예요. 이런 사람들은요, 어떤 일을 맡겨도 일을 지혜롭게 잘 감당을 해요. 참 어떻게 그렇게 그 어려운 일들을 잘 풀어나가는지, 그분에게 맡기면 걱정할 게 없어요. 아무 문제가 안 생겨. 두 번째로는 화평케 하는 지혜. 어떤 사람은 일은 잘하는데 화평이 깨져. 그러면 이거는 그저 본전도 못 찾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교회에서 일을 할 때 지혜롭게 하세요. 지혜롭게 한다는 게 뭐냐 하면 그냥 모두가 다 하나가 되고 사랑으로 하나 되고 은혜 가운데 하나가 되고 서로 이렇게 화평하게 만드는 거. 여러분, 교회는 은혜롭고 화평하면 부흥은 저절로 돼요. 아멘. 오늘날 교회들 보세요. 화평이 다 깨져버렸어요. 그래가지고 그냥 교회마다 그냥 얼마나 난리가 났는지. 그래가지고요, 우리 교회 장로님들은 안 그러는데 요 앞에 어떤 교회 장로님은요, 어떤 장로님이 어떻게 했다고 말을 딱 들으니까 당장 그 자리에서 그놈의 새끼 그냥 죽여버릴라, 이런. 아이고, 그 입이 얼마나 험한지. 여러분, 우리 교회가 목사 장로 기도회 3년 동안이나 했잖아요. 얼마나 좋아하는지 몰라요. 전국에서 우리 교회 같이 그렇게 좋은 장소가 없대요. 그래가지고 계속 하자고. 그래서 저는 정말 좀 부담감을 가졌는데, 어떤 부산에 계신 목사님이 저를 만나가지고, 정 목사, 다시는 목사 장로 기도회 하지 말라. 그래서 왜 그러십니까? 그랬더니, 우리가 서울 가면 밥 하나 사주는 목사도 없고, 강단에 세워주는 목사도 없는데, 부산에 올 때마다 회사 달라고 그러고, 설교 강단에 하게 해달라고, 그러면서 그놈의 새끼들 그냥 하지 말라고. 그냥 저한테 그냥 얼마나 야단을 치시는지. 그래가지고 저는 그 어른의 말씀에 순종해서 더 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부산 교회들이 아주 곤욕을 치르는 거예요. 그 많은 분들이 와가지고 그냥 교회 수는 얼마 되지도 않는데 한 4,000명, 5,000명 몰려드니까 감당할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 교회가 그렇게 대접을 했는데 우리 또 동기동창은요, 제가 따로 대접 안 했다고 삐져가지고요, 서울에서 모여가지고 성토대회를 했대요. 정 목사가 교만해졌다고. 아니, 다 대접하면 그걸로 끝났지, 자기 또 따로 대접하라고 또.
그래서 참 얼마나 어려운지 몰라요. 하여튼 이 화평케 하는 거, 언제나 하나 되게 만드는 이런 지혜를 가진 사람이 좋은 일꾼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앞을 내다볼 수 있는 지혜가 있어야 돼요. 교회가 이렇게 부흥되면 앞으로 5년 후에는 어떻게 될 것이다, 10년 후에는 어떻게 될 것이다 내다보고 그렇게 미리 준비해 나가는 그런 지혜가 있는 사람들이라야 참 훌륭한 평신도 사역자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세 번째로는 칭찬 듣는 사람이라 그랬죠. 칭찬 듣는 사람의 반대가 뭘까요? 욕먹는 사람이죠. 책망 듣는 사람, 비난 듣는 사람. 그러니까 우리 평신도 사역자들은 칭찬 들을 수 있는 사람이 돼야 된다는 거예요. 칭찬 듣는 사람이 되려고 하면 세 가지 성품이 있어야 돼요. 하나는 착한 성품, 의로운 성품, 진실한 성품. 요 세 가지가 꼭 있어야 돼요. 아멘. 사람이 착해야 돼요. 또 의로워야 돼요. 진실해야 돼요. 디모데전서 3장 8절부터 13절까지 보면 집사의 자격이 나오는데 그 중에 첫째가 뭐냐? 일구이언을 하지 아니하고 입은 하나인데 말은 둘로 해. 이랬다 저랬다 때에 따라서 장소에 따라서 말하는 게 달라져. 이런 사람은 집사의 자격이 없는 거예요. 또 술에 임박이지 아니하고 그냥 술을 끊질 못해가지고 밤낮 그냥 집에 가면 직장에 가면 술을 먹는 사람은 집사의 자격이 없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더러운 일을 탐하지 아니하고, 이 더러운 일을 탐한다고, 이 더러운 이가 뭐냐 하면 불의한 방법으로 돈을 벌고 불의한 방법으로 자기 이득을 챙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교회 봉사하면서 이 돈을 생각하고 어떤 이득을 보려고 하는 그런 생각을 가진 사람은 집사의 자격이 없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는 깨끗한 양심이 있어야 되고, 한 아내의 남편이 돼야 되고, 두 아내의 남편이 되면 안 되는 거예요. 세컨드가 있으면 안 되는 거예요. 또 자기 집을 잘 다스리는 사람이라야 된다. 자기 집도 하나 다스리지 못하는 사람이 어떻게 교회에서 다스리는 일을 할 수 있겠느냐. 이거 참 중요한 거잖아요. 이 가정이 제일 작은 교회입니다. 제일 작은 규모의 교회인데, 이 가정에서 제대로 못하는 사람이 뭘 하겠느냐, 이게 그 사람. 이렇게 생각해 보면 우리가 가정이 얼마나 중요한가를 우리는 알 수가 있죠. 자식 하나 제대로 신앙생활을 하지 못하게 하는 사람이 무슨 교회에서 지도자가 될 수가 있겠어요? 생각해 보라고요. 이거는 보통 문제가 아니에요. 보통 문제가 아니에요. 목숨 걸고 기도해야 돼요. 여러분, 이 부부지간에도 화평하지 못하는 사람이 교회에 중직을 맡으면 안 돼요. 이 화평케 하는 지혜가 있어야 되는데, 그 한 사람, 평생 같이 사는 그 한 사람, 그거 하나 그래 비율을 못 맞춰요? 연극을 하든지 뭘 하든지 쇼를 하든지 해서라도 비율을 맞춰서라도 어떻게 해서든지 이 부부가 하나가 돼야 되지. 그거 하나 해결을 못해요? 그런 사람이 어떻게 이 많은 사람을 화평케 할 수가 있겠어요? 한 사람도 감당 못하는 사람. 이거 보통 문제가 아니에요. 자기 자식 하나 바르게 못 기르는 사람이 교회에서 어떻게 큰 일을 할 수가 있겠어요?
그래서 자기 집을 잘 다스리는 사람이라야 된다는 거예요. 이런 사람들이 칭찬을 듣죠. 교회가 일꾼을 세우는 목적은 에베소서 4장 11절에 보니까 13절까지 첫째로 성도를 온전케 하며, 둘째로 봉사의 일을 하게 하며, 셋째로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게 하려 함이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우리 평신도 사역자들은 자기 자신이 온전한 성도가 되는 건 물론이고 성도들을 온전케 만들 수 있는 사람이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만 봉사하는 게 아니라 다른 사람들도 다 봉사하게 만들어주는 거예요. 그래서 다 일꾼이 되게 만드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가 건강하게 성장하도록 세워 나아가는 이런 목적을 가지고 일꾼을 세운다고 했어요. 오늘 본문 베드로전서 5장에 보니까 모범적인 중직자가 어떤 사람인가 하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첫째로는 부득이함으로 하지 말라고, 억지로 그렇게 직분을 맡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보통 문제가 아니에요. 어떤 교회는요, 장로님이 한 분도 없어요. 그러니까 그 담임 목사님이 임시 목사가 될 수밖에 없어요. 왜? 미조직 교회니까. 장로님이 한 분이라도 있어야 당회가 되고 조직교회가 돼서 위임 목사가 될 수 있는데 장로님이 한 분도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음도 없고 회개도 하지 않았고 5만 가지 나쁜 짓을 다 하는 사람을 강제로 장로를 세우는 거예요. 안 하겠다고 하니까 그냥 양복을 사주고 그냥 막 구슬러 가지고 그래가지고 장로를 세워서 억지로 조직교회가 되고 억지로 이제 위임 목사가 된 거예요. 그 교회가 될 것 같아요? 그 교회가 될 리가 없어요. 그 목사님도 내가 볼 땐 잘못이고 그렇게 해서 장로님 된 사람도 평생 못된 짓만 하다가 지옥에만 안 가면 다행이야.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중생도 못한 사람을 갖다가 장로를 시켜놨어. 여러분, 교회도 아무데나 갔다가는요 그런 엉터리 교회가 있어요. 기가 찬 거예요. 기가 찬 거예요. 그러니까 부득이함으로 직분을 맡으면 안 돼요. 절대로 억지로 시키면 안 되는 거예요. 오직 하나님의 뜻을 쫓아야 된다 그랬어요. 하나님의 뜻을 쫓아가야 돼. 모범적인 중직자는 또 자원함으로 해야 돼. 뭐든지 자원함으로. 아멘. 앞으로 우리가 교육관을 짓고 성경관을 짓고 이것도 우리는 헌금 작정을 안 할 겁니다. 자원해서 드리는 헌금을 받을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스스로 기도하면서 하나님 앞에 소원을 가지고 기도하면서 자원하세요. 자원해서. 얼마 전에도 자원해서 어떤 여자 서리 집사님이 1억을 가져왔어요.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교육관을 위해서 헌금을 자원해서 가져왔어요. 그런 분 450명만 있으면 돼요. 그러면 교육관, 선교관, 유치원까지 끝낼 수 있어요. 여러분들이 이 자리에 계신 여러분들 중에 그 450명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 다음에 더러운 일을 위하여 하지 말고, 이거는 교회의 일에 이권 개입하지 말라는 거예요. 절대로 교회를 하면서 돈을 떼먹거나 교회를 하면서 돈 벌 궁리 하지 말라는 거예요. 오직 즐거운 뜻으로 할 것,
즐거운 마음으로 즐거운 뜻으로 정말 기쁨으로 모든 일을 하라는 것이죠. 3절에 보니까 맡기온 자들에게 주장하는 자세를 하지 말고, 주장하는 자세를 왜 하게 되죠? 자기가 무슨 특별한 계급의 의식을 가지고 있어서 내가 제일 높은 사람이고 다른 사람은 나보다 낫다 생각할 때 이런 자세를 갖게 되죠. 오직 양무리의 본이 되라. 섬김의 본이 되는 것이죠. 예수님이 제자들의 발을 씻어주신 것처럼 섬기는 본을 보이라는 거예요. 주장하는 자세를 하지 말고, 이렇게 하면 목자장이 나타나실 때 시들지 않는 영광의 면류관을 얻으리라 그랬어요. 오늘 이 자리에 계신 여러분들이 몇 달 동안 이제 참 좋은 강사들을 통해서 강의를 많이 들으셨는데, 저는 오늘 결론적으로 이 말씀을 드립니다. 다 성경에 있는 말씀인데, 우리 교회는 참 모범적인 그런 장로님, 모범적인 권사님, 모범적인 지사님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그렇지 못한 사람들이 그냥 이렇게 휩쓸려 가는 거예요. 이렇게 휩쓸려 가는 거예요. 우리 교회를 움직이는 그 주동 멤버들, 이 주동 멤버가 얼마나 본을 보이는지 그 부분들이 전체 분위기를 그렇게 만들므로써 그렇지 못한 사람까지도 그런 척하고 따라오는 거예요. 그냥 따라오는. 그러다 보니까 교회가 전체적으로 그 흐름이 너무너무 아름답고 너무너무 은혜로운 거예요. 너무너무 감사해요. 그러다가 보면은 정말 그렇게 변화되는 걸 볼 수가 있어요. 죽어도 안 변하려고 할 사람도 있겠지만은, 제가 볼 때는 우리 교회에 오면 안 변할 수가 없어요. 우리 교회가 제일 은혜로운 이유 중에 하나는, 무슨 일이 있어도 함부로 입을 열어 말을 하지 않고 조용히 기도하면서 해결해 주는 그런 성도들이 많기 때문에 숫자가 아무리 많아도 쓸데없는 소리가 돌아다니질 않아요. 또 우리 장로님들이나 권사님들, 연세 많은 권사님들이 아주 본을 보여주시고 쓸데없는 소리하고 돌아다니면 그냥 혼을 내줘버리죠. 그냥 아주.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제가 지금으로부터 한 20여 년 전에는 뭐 교회가 그냥 막 부흥이 되고 뭐 또 저도 젊었고 열심히니까 찾아오는 사람이 많은데요, 어떤 여자 집사는 그냥 너무너무 찾아와. 그래서 저는 뭐 오지 말라고 할 수도 없고, 자꾸 뭐 그냥 뭐 상담하자고 찾아오고, 이래서 찾아오고, 뭐 먹을 것 없고 찾아오고, 뭐 별별 많은데, 어느 날부터인가 얌전해졌더라고요. 알고 보니까 어느 권사님이 불러다가 기합을 줬는데, 야, 네가 목사님 시간 1시간 뺏으면 우리 교인이 10,000명인데 10,000시간 뺏는 거야 하면서 그냥 혼을 내줘버린 거야. 군기를 잡는데 그냥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 그래가지고 저는 가만히 있어도 해결이 되는 거예요. 옛날에 우리 장로님들 가운데 부교육자들 군기 잡는 장로님이 있었어요. 한 번은 우리가 부교육자들하고 같이 이렇게 추운 겨울날 서서 얘기를 하는데요, 추우니까 다 손 놓잖아요. 추우니까 다 이렇게 손을 놓고 얘기를 하죠. 그러니까 당연하죠. 부목사도 있고 전도사도 있고 뭐 이렇게
교육전도사도 있고 그런데 이렇게 손 놓고 얘기하죠. 추우니까. 그런데 그 장로님이 지나가시다가 어떻게 교회 볼 일이 있는지 들어오셨는데 장로님 오시니까 장로님 오셨습니까? 하고 인사를 했죠. 그런데 그냥 이렇게 인사만 받으시고 말도 안 하고 뭐가 삐졌는지 그냥 안으로 쑥 들어가 버리더라고요. 그래서 장로님이 이상하게 그냥 들어가신다 그랬더니 알고 보니까 우리 부교육자들이 저하고 얘기하는데 건방지게 손을 놓고 이러고 얘기했다고. 그래가지고요 나중에 부교육자 불러가지고 기합을 단단히 줬어요. 그래서 그 다음부터는 부교육자들이 내 앞에서 손 놓으면 안 돼. 한 번은 이제 차를 타고 가는데 그 운전기사가 앞에 있고 제가 뒤에 앉아서요. 그래서 이제 그 운전기사 옆에 자리가 비었고 내 옆에도 자리가 비었죠. 그래서 저는 이제 그 부목사님이 내 옆에 그냥 앉도록 이렇게 했어요. 장로님이 그걸 보자마자 달려와 가지고 건방지게 어디 앉느냐, 어떻게 당회장 옆에 앉느냐, 앞으로 오라고. 그래가지고 앞으로 딱 보내더라고요. 군기를 잡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교회는 제가 그렇게 한 거 아니에요. 아예 처음부터 교회가 아주 규모 있고 절도가 있고 예의가 바르고, 그래서 교회를 처음부터 그렇게 만들어 주셨어요. 참 생각하면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개척한 지 6년 되니까 장로님들이 7년째 되는 해는 미국에 가서 공부하고 오라고 1년 사례비 2배를 줄 테니까 공부하고 오라고. 그렇게 머리가 돌아간 교회가 부산에 아무 데도 없어요. 그러나 우리 교회는 벌써 그렇게 생각하고 제가 가서 공부를 마음대로 할 수 있게 해주고, 그러니까 벌써 교회가 다른 교회하고 다른 거예요. 벌써 미래를 내다보고 그렇게 목사를 키워주고 보호하고 버릇 없는 사람이 있으면 다 그렇게 버릇을 가르치고 그렇게 해줬어요. 생각해보면 얼마나 감사한지. 이 모든 것이 주님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은 이렇게 좋은 교회의 교인이 됐고 일꾼이 됐으니 얼마나 감사해요. 우리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우리 부산을 성시화하고 이민족을 복음화하고 가장 하나님의 마음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동안 참 여러 달 동안 교육을 잘 받게 하신 거 감사합니다. 실천에 옮겨서 좋은 열매 거두게 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이번에 임직을 받을 분들 과거 어느 때보다도 가장 모범적이고 가장 훌륭한 일꾼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